네, 평화의 기도, 은혜로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을 주신 우리 연주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플루트의 오지선, 첼로 권현지, 피아노 홍사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바뀐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이는 것을 볼 때 비가 곧 오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날이 덥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래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무대에 올라간 연극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대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기는 하지만 그 연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텐데 마치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연기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괜찮은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멀지 않아서 조국이 멸망하는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때에 놓여있는 때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몸으로 느끼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왜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지금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이 시대는 보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그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속에 사는 나는 누구인지 올바로 파악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AI와 테크놀로지가 발달해도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AI와 테크놀로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AI와 테크놀로지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들어야 합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무신론자가 하는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역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의 생각 속에 우리가 들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변화의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들이 구습을 더 이상 좇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새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시대를 책임질 수 없는 낙오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본문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는 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창조 혹은 새로운 피조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은 새로운 사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제 역사는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책임있게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의 시대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가져오는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 변화의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책임있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청년들은 이 시대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책들을 읽고 그들이 분석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예측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시대적인 변화의 때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올 미래도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모니터가 나갔네요.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후에도 forever 똑같은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읽었으면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말씀인데 시대는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묵상을 할 때나 이 똑같은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사람은 관점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구나. 그게 잘 됐거나 못됐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 관점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관점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하느냐 하면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씁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the way you see something, 무엇을 보는 방법이에요. Your point of view, 관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frame of reference,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설명은 frame of reference라는 것입니다. 이 reference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참고 자료들을 reference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다 쓰고 나서 그 풋노트를 달고 뒤에다가 reference를 밝히죠.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이런 책들, 또 이런 무슨 법칙, 이런 것들을 이 논문에서 인용했습니다 하고 레퍼런스를 밝히잖아요. 그게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그러면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프레임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프레임, 그러니까 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딱 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프레임이 있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레임을 여러분이 만들 때 여러분이
그 프레임에 필요한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면요. 그런데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상이 너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확장된, 더 넓어진, 더 커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 병아리가 달걀 속에, 계란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병아리가 되면서 답답한 껍질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병아리가.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답답한 곳이 아니었어요. 숨이 터이고,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예전에 패러다임은 계란 속에 갇혀 있을 때예요. 이제 이 병아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있죠. 자기가 알던 세계가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아주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그 사진입니다. 여기 어항이 왼쪽에 있는데 거기에 금붕어가 여러 마리가 살고 있어요. 어항은 작은데 여러 마리가 살다 보니까 서로 부대끼고 서로 치이고 사는 게 참 생존 경쟁이야. 그래서 먹이가 하나 들어오면 서로 먹으려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갇혀서 살아갈 때 금붕어는 세상이라는 게 싸우는 곳이야. 답답해. 그리고 생존 경쟁이야. 서로 부딪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금붕어가 점프를 해서 오른쪽에 있는 어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금붕어가 없어요. 만일 이 한 마리 금붕어가 점프를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면, 세상은 생존 경쟁이 아니네. 답답한 곳이 아니네. 이게 얼마나 넓고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변화무쌍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사람은 누구냐? 관점이 바뀐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 말한다면 패러다임이 시프트 된 거죠.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내가 알 수 있고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가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패러다임이니 혹은 패러다임 시프트니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는요, 변화가 무쌍한 시대였고 그 시대는 아주 팽창력이 많은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옛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변화무쌍한 시대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너희에게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변화의 시대를 대응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시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내놓는 분석과 예측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방관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시대에 대응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큰 차이가 있겠어요? 예, 차이가 적어 보이지만 그 결과가 만들어낸 차이는 참 큰 것입니다. 차이가 적어 보이지만 결과의 차이는 커요. 자, 둘째로 새로운 사람은 이전의 것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잘 몰라요. 새로운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이전의 것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 사람이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A new person, 새로운 사람, a new person is in him. The old life has gone and new life has begun. 새로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안에서 옛날의 삶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다. 영어 여러 가지 그 버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버전 가운데 easy to read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읽기 쉬운 말로 되어 있는 버전이다 이 말이겠죠.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When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t is a whole new world.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Suddenly, everything is new. The old things are gone. 옛날의 것은 지나가고 suddenly, everything is new.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다. 아주 멋진 그런 번역이죠.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 안 가서 우리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옛날 중국에 은나라에 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아침마다 세수를 하면서 그 세수대야에다가 이렇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1일신, 5일신. 이 1일신, 5일신. 이 우라는 말이 또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로 새롭고 또한 새로워라. 그는 옛날의 임금을 축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면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할 때나 세수할 때 1일신, 5일신 이렇게 새겨진 그 대야를 보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탕 임금은 3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정치를 잘 했답니다. 정치를 잘 했대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야,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구나. 예,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야, 뭐 세수대야에다가 그렇게 써놓고 세수할 때마다 그 글을 본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샤워하고 세수 많이 하면은 뭐 얼굴에 때는 많이 벗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새로워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 속에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거잖아요. 너 새로워지려고 이런 노력도 하지만 내 속에는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분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야. 내 속에는 그 힘이 없어.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을 말한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새로워지려고 하면은 이 말이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unless you are born again. 내가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unless you are born again, you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풋노트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풋노트에 보니까 or born from abov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내가 태어난다. 위로부터. from above. 이 from above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고요. 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이고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실천하고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 저 다 아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저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알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알면 왜 못하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본헤퍼의 말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가 유명한 책을 썼는데 독일어 말로는 나흐 폴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흐 폴게. 이 말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영어로 번역될 때는 그렇게 번역되지가 않고 The cost of discipleship. The cost of disciple. 제자직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직의 대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본헤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으나 지금까지의 삶에서 떠나라는 말이다. 이 말은 낡은 것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에서 떠나 불안정한 생활로 들어오라는 말이다. 전망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생활에서 떠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생활로 들어오라는 말이다. 이 본헤퍼의 말을 잘 보면요, 중간중간 괄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에서 떠나 불안정한 생활로, 사실은 절대적으로 안정된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고 불안정한데요.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곳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곳이 안정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이 사실은 불안정한 곳이에요. 와, 굉장한 말이죠. 다시 한 말씀 더 보세요. 전망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생활에서 떠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은 유일하게 예측이 가능한 생활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본헤퍼의 말은 그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삶은 사실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예측할 수, 아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부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어 표현에 take a risk라는 말이죠. take a risk.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을 무릅쓴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take a risk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다 감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몇 번씩 두드려보고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take a risk. 위험이 있어요 보니까 위험할 것 같은데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다 보세요. 다 take a risk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하지? take a risk를 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은 삶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런 거 말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도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고 하는 정도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메시지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더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더풀 메시지,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놀라운 메시지가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 원더풀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Come back to God. 예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Come back to God. 이 말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concili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conciliation. 이게 화목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앞에 리자가 붙어 있고 뒤에 conciliation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 conciliation이라는 말만 해도 거기에 화목이란 뜻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앞에 레자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말이잖아요. Come back to God.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가지고 Come back to God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우리 입으로만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니 자기가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았으면서 누구 보고 하나님께 가라고 하겠어요? 이 세상은 인간의 지식이 한없이 많아지고 특별히 팬데믹 이후의 이 시대는 인간의 지식이 한없이 많아지고 테크놀로지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건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가 예측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향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해서 Come back to God.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제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온라인으로 또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이 교회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